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될 것이다. 할례냐 그리스도냐? 할례를 받은 자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하는 의도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된다. 어조가 굉장히 강경해요.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는 당신들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당신들의 발걸음을 막아 세웠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법이다. 작은 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른 복음은 작은 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슬금슬금 하나둘씩 받아들인 그래 하면서 받아들인 것들이 나중엔 완전히 온 덩이에 암덩이처럼 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대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 1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풍자적인 표현이랍니다. 조롱하는 말이래요. 아니 할례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일부만 손대지 말고 아예 그냥 싹 다 베버리지 그래. 그런 뜻이래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축출의 의미가 있고 풍자와 조롱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서부터는 이제 강경한 어조에서 조금 돌이켜서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타이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겐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또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선택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둘 다 선택하는 건 성령도 선택하고 육신의 소욕도 선택하는 건 그건 육신을 지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 육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하는 건 뭐다? 육신을 선택하는 거다.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어떤 말로 변명을 해도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소욕을 둘 다 선택하는 건 그건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15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은 애매하지 않아요. 삶이란 삶이래요. 뭐라고요? 삶이란 삶이래요. 불태우는 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나를 불태워갖고 무언가를 드러내는 건데 나를 불살르면 뭐가 드러나느냐? 육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삶이란 뭔가를 살르는 건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불태우며 사는가?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우리 주특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전공이죠. 아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전공이십니까? 주특기십니까? 나는 둘 중에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느 게 더 잘 살라지느냐, 어느 게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잘합니다. 내가 어느 게 주특기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옆 사람을 봐봐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집사님 보기에 내가 두 가지 중에 뭘 더 잘하는 것 같아. 육체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야. 물어봐요. 옆 사람이 말없이 빙그레 웃는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일에 기다림, 대강절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을 기다리게 한다. 사랑하면 기다린다. 그런 얘기겠죠.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게 내 마음이 있는 거다. 거기에 마음이. 한 남자가 캬바레에서 일하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거 롤랑 바르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단상.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 여성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제 집 정원 창문 아래에서 의자에 앉아 100일 밤을 기다리면 당신의 청을 받아들이겠어요. 며칠? 100일. 그렇게 시작된 여자 집 창문 밑에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기다리는데 99번째 되는 날 남자가 의자를 팔에 끼고 그곳을 떠났대요. 뭐 하자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겁니까? 사랑하면 100일 밤을 기다릴 수 있죠. 100일을 하루같이. 99번째 되는 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팔에 끼고 그곳을 떠났다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진지한 고민 끝에 100일째가 자신이 없었든지 아니면 그녀를 농락한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결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결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정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와 동시에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이고, 그래서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고 때로는 맞서는 것이며, 그건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그래서 저는 결혼이 용기라고 보는 거고 사랑보다 결혼의 영성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선택하는 거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정의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때는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99번째 날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대만은 결국엔 누구를 사랑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소욕으로 마치는 사람이 된 거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런 깜냥의 사람이었든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하면 육체의 소욕이 컨트롤 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표본을 삼으라, 본으로 삼아라, 또 하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두 가지 군사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네가 그고 그가 너고 이런 정도로까지 일사불란하게 가라 하는 그런 얘기고,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시간이죠. 천국을 향한 오르막길을 힘써서 진짜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해 왔는가 아니면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기분 좋게 달려갔는가. 오늘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왔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쯤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진짜 그렇다 치고가 아니라 진짜 못 받고 갑시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이쯤 되면 선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련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떠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새신자입니까? 여러분이 새신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새가족입니까?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미련두지 않겠다고 떠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뒹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뜨겁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아닙니까? 인간이 흙을 원료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흙이 산 영이 되었어요. 인간의 창조 매뉴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틈을 탔지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안에서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범죄했다 뭐 이렇게 치고 범죄한 거 죄인이라고 간주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내고 나가 아담이야.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도 범죄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내가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살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우리 실존이었어요. 우리의 실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 흙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육신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육체되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상태가 전부 다 육체예요.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만민이라는 단어 앞에 성경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다시 부어주겠다. 육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부어주시겠다.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늙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다시 부어주시겠다. 이 영을 나는 부음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저도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든 순간에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육체 소욕이 일어나는데 그게 완벽히 제어가 돼. 왜? 성령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안 돼. 육신의 소욕이 안 돼. 음란과 후색과 투기하고 15가지 일이 안 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돼. 그게 옛날처럼 안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그게 주특기였는데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해. 안 돼. 옛날엔 참 잘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돼. 그게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겸손의 영이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시작할 때 그냥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려 그냥. 그거요. 연조의 문제도 아니고 지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교회는 왜 나오냐? 왜 나오냐고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와.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상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냥 습관적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성령님이 마음과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이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앉자마자 그냥 가쁜 숨을 쉬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5초 동안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다 또 눈 뜨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죠? 습관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을 떠올리면서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모든 잡념을 막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긴장감 넘치는 텐션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이 소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오늘 교회 3번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 나오시고 10시 30분에 여선교회 총회 나오시고 지금 또 8시에 나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 3번 있잖아. 하루 3번 나온 사람 있잖아.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하루에 3번씩 교회 나오는 걸까요? 여기가 뭔데? 일원동 53번지가 뭔데? 우린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여기 길이 있고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갈 데가 많이 있지만 반짝거리는 세상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컨트롤하고 나오는 이유가. 그런데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속회 모이죠. 그런 속회 있어요. 또 10시에 속회 모이는 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올라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 좁쌀을 찾는 참새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 의심, 주인을 의심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하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워하여 땅에 달란트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주인을 믿지 못하는, 주인을 오해하는,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은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친구, 나태함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국엔 그 맡겨진 탤런트를, 재능을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물가에 배가 떠 있는데 한 발은 배에 담그고 다른 한 발은 물에 대고 무태 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경납고에 오래된 비행기가 있는데 가망이 없는 낡은 비행기를 수리하고 엔진을 켜고 기름 가득 채우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활주로에 딱 세웠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창공으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이놈의 비행기가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되고 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면 최고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길을 찾은 거고 진리를 발견한 거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 길은 오직 한 길, 주님께 손목 맡기고 날아오르는 길밖에 없는 거라고요.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첫 발을 떼셔야 됩니다.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난 내 감정과 느낌에 흔들리지 않겠어.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겠어.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이십니까? 강릉에 가면 해변 솔밭길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거예요. 우리 속장 선교회장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송정해변.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도착했다고 내리자고 그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차 안에서 잠이 쏙 왔어요. 그래서 안 내려. 목적지 도착했는데 안 내려.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찌뿌둥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차에서 내리면 내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바로 10초 이내에 옵니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고 솔밭길을 걸으면서 또 달라지고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또 달라지고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장면 가슴이 탁 트이고 그 소리가 철썩철썩 하는 걸 보면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파도 치는 해변까지 가면 또 달라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으면 완전 달라지죠. 잠이 어딨어 잠이. 10분도 안 돼서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 차에서 내려 새로운 바닷가로 걸음을 떼고 인도함을 받는 거.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붙들었던 그런 사망의 음침한 놓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내 감정을 끊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달려가 보는 경우.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 이거 안 되면 현저한 육체의 일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내밀하고 은밀하게 일어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현저하대요. 노골적이래요. 핑계할 수 없이 명백한 것이래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자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된다. 오늘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체험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에서 실패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순례길의 여정에 들어서지 않았는, 너희들이 들어선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왜 중간에 변질되려고 하느냐?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데 왜 과도하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나쁜 걸 과도하게 욕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과도하게 욕망하는 거예요. 양심에 아주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나쁜 짓을 과도하게 욕망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소수 망가진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문제는 대다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다가 이를 그르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면 여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열심들이 있어. 과도한 열심들. 거기에 더 많이 넘어지는 거죠.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왕이 되자마자 받았던 명령은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소집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과도하게 욕망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적들의 짐승들 가운데 살찐 놈들,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 자기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거는, 끌어온 거는 전부 대표성과 전체성이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건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다만 백성이, 저 대목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양과 소를 끌어온 게 자기예요, 백성이에요? 다만 누가? 백성이. 책임 전가를 하잖아. 책임 전가를. 사울왕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걸 본인이 몰라. 아니면 어쩌면 처음부터 그의 신앙이 가짜였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을 넘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도 문제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믿겠다면서 그 과도한 열심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충고하고 이런 충조 비판하고 충고 조언 비난 판단,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잘 믿어보겠다고 편가르는 사람들, 공동체를 굳게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파당을 지으면서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게 아니라 터전을 흔드는 사람들, 그게 다 과도한 열심들이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의 무지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열심들이 그들을 삼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할례가 덧입혀지고 계칠이 되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헛된 짓을 하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투기하며 서로 노엽게 하게 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투기하며 서로 노엽게 하는 일들. 투기라는 거는 노름 이런 게 아니고 질투, 시기 이러는 것들이 이 파당과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거. 너 할례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이러면서 갈라지는 거. 이런 게 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그분을 표준으로 삼고 그분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열매가 맺혀요. 지금까지 나는 에로스나 필레오밖에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그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구원받은 기쁨이 바탕이 되는 기쁨입니다. 인위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이가 느끼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화평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이 째다카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곧 죄 씻음 받은 영혼만이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오래 참음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견고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비,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원수에게조차도 선대하는 주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안에 그런 선한 게 있질 않아요. 양선이라는 게 뭐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이브에서 착한 거 말하는, 착하게 그냥 바보같이 사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을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험한 바벨론 세상에서 선을 택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 그게 양선이에요. 충성,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는 겁니다. 약속을 변개치 않는 지속성, 헤세드, 할렐루야. 오늘따라 이렇게 아멘이 없지? 피곤하신가? 충성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는 거, 온유는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강한 힘이 부드럽게 통제되고 컨트롤되는 상태. 육기통 날개가 있지만 두 개로는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 개로만 나는 힘이 있지만 통제된 상태, 컨트롤되는 상태, 온유함입니다. 그게 절제, 육체에 일어나는 욕망과 감정,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정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가족,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정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는 흘러넘치는 정욕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 통제되는 거, 신중해지는 거, 말하는 것에 신중해지고 행동하는 것에 질서가 부여된 상태. 다시 육체의 욕망과 감정이 컨트롤된 상태, 절제, 셀프 컨트롤. 말하는 것이 신중해지고 행동하는 것이 질서가 부여된 상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품을 완성시키는 최종 단계,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이 9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연결이다. 시작.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냥 거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상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거기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은 게 있어요. 오늘 저한테 참 대견한 생각이 뭐냐 하면 건물보다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밖에서 보면 우울하지 우리 교회 건물이. 그런데 들어오면 안은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더 들어오면
성도들이 완전 다르네? 여긴 정말 교회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올수록 점점 더 은혜롭고 새롭고 세련되고, 가장 교회의 한 중심, 핵심에 누가 있어야 되나?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지. 제가 있어야 되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갓 배달된 조간신문의 잉크 냄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서 잘 전달하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말이죠. 황 권사님 기도처럼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받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경건을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도한 열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다 가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에 부작용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야 교회에 부작용이 없어져요. 성령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문신처럼 새기시고, 이제 난 그런 사람이라고 못 받고, 그리고 그냥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세상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고,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이거 자랑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걸 전했으면, 내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결정해라. 이쯤에서 우리 각자 제 갈 길 가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냐. 갈라디아서가 그런 책이에요. 시작서부터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좀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생명 다운로드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찬양 부르십시다. 조금 빠르게 부릅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육체로 마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고 또한 세상이 내게 대하여 그러하다.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나와 우리 속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둘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이 미련들,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죄의 착고들 다 끊어버리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